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교인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33%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천평안교회는 그러한 사실을 몸으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큰 변화 없이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1150만이었던 성도가 2022년 정확히 10년 만에 771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3%죠. 정확히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는 한층 악화됐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동성애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만 이제는 동성애가 마치 자랑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퍼레이드를 하고 대구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대구에서 또 한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죠.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죄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극에 달한 모습 중에 하나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동성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타락한 죄의 모습 중에 하나를 동성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말 사회적인 위협 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학교에 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동성애하는 그림을 교과서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림들이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게다가 유신 진화론, 기독교 안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름만 유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마치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또는 동물과 생물들을 진화시켜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과학도 아닌 사이비과학,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급속히 쇠락하고 있는가? 여름 내내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올봄 기독교윤리 실천협의회죠. 기윤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14.4%. 믿지 않는 자들 중에 90% 정도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부끄럽게도 조금 더 낮습니다. 12.8%.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사기꾼, 이기적인 사람,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일반인들이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타종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불교와 카톨릭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온화하고 신뢰할 만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뀌지 않았나요?
우리 개신교도들을 만나면 온화하고 신뢰할 만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개신교인들을 만나면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사기꾼 같은 생각이 든다. 정말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안 나가 신자, 우리가 거꾸로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의 통계를 보니까 30대가 33.3%,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40대가 33.1%, 3분의 1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30, 40대의 3분의 1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49.7%입니다. 그러니까 30, 40 세대 가운데 가나안 신자들이 3분의 1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올 거다. 정말 비극적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이 신뢰만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38.6%나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2022년 8월에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이 문제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60.2%. 정말 많은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출신 또는 합동신학대학원에 속한 합신교단의 목회자들은 이런 분들하고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부천 평안교회 같은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들 모신 거고요.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성도의 평생의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원 목사님, 송 목사님, 여러분은 이런 통계에 의아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안 그런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통합 측 통계입니다.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청소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37% 감소했습니다. 100명 미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고 답한 교회들이 48%나 됩니다.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 그 교회의 반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합동교단에 교육 전도사님들이 없는 교회가 91.6%나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전문가는 2030년이면 주일학교가 소멸될 예정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구나. 또 여기서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빚어냈다는 사실 앞에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교실에서 왜 너희들 기독교인이라고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감히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키우십니까? 4가지 중요한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 두 번째는 지성교육, 세 번째 진로교육, 네 번째가 신앙교육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또 다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인성, 지성, 진로 교육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을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나옵니다. 웬만한 교회들 통계를 보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출석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100명 나오던 교회는 50명, 200명 나오는 교회는 100명.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신앙은 잠시 뒤로 하고 공부부터 해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전문인이 되든지. 신앙을 뒤로 미루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로교육보다도 밀려있는 신앙교육. 이것이 결국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기독교적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준 거죠. 명문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안전하게 살도록 권면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누구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니? 그랬더니 53%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자랄 수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30%, 목회자에게 33%. 여러분, 중직자에게 물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중직자의 29%가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 평안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부천 평안교회는 아이들이 많다. 미래 세대가 많다. 소망이 있다.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중직자들의 30%예요. 29%. 중직자는 누굽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 중직자들 30%가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할 때까지 기다려라. 세상에서 성공할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건 좀 뒤로 미뤄라. 대학병원의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신앙을 좀 미루더라도 아이들이 명문대학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신앙을 위해서
공부를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신앙인으로서 타당하게 들리는데,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조금 뒤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교회 중직자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땅을 다 빼앗기고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 봤나요? 가슴에 젖이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고. 이 풍요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소떼와 양떼들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중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풍요의 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의 주제는 자기들의 죄를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회개운동이었어요. 미스바에서 회개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이 빨리 군대를 조직해라 라고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벤 에셀에서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20년 전에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앞에 보면 여기 전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전쟁하는 대로 패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처음에는 4천 명이 패했고요. 두 번째는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패하기만 하고 이방인에게 지배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회복되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0년 전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적군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잘못을 토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평화를 주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켰듯이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와서 너희의 죄를 토로해라.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살았던 것 회개해라.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았던 너희들의 죄를 고백해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더 기대했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미스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키티 제노비스라는 그 젊은 처녀의 이름이 제노비스였습니다. 1964년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신문 전체 면에 크지 않은 박스 처리된 기사 광고였었습니다. 그 광고는 이런 주제로, 광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사가 이런 주제였었습니다. 토픽이 살인자를 보았던 37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노비스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길에서 강도를 만나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37명이 커튼을 젖히고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7명 중에 어떤 사람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한 처녀가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겠지. 37명이나 창문을 아니면 문을 열고 그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서로 미룬 거죠. 저 교회가 해내겠지. 저 목사님이 그 일을 해내겠지. 장로님, 집사님들 이 일을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청년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체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너무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나나요? 너희들이 과거에 악에 빠져서 살았던 시대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지 않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 삶이 충분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비록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신학교회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신학을 하려는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급속히 쇠락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청년들이 정말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45%에서 50%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출신들이 한국교인들의 75%였습니다. 정말 바글바글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한국교회 주축을 이룬 세대였습니다. 4분의 3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40% 남짓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에도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문 용어로 세계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과 잠깐 북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탈북자들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세계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1대1로 붙어서 교육을 하고 몇 년씩 말씀을 가르쳐도 중국에서는 세례를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성경을 100독씩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다시 사회주의 사상, 결정적인 순간에 김일성주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영원히 세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전도사님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오질 않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총장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찾아주세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출신 전도사님을 꼭 좀 찾아주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합동신학대학원 출신 전도사님들이 없어서 타교단에서 많이 초대해서 주일학교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와야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자녀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부천 평안교회가 미래 세대,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청년 세대를 책임지고 여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3만 시간 기도 운동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천 평안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깊게 세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저희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